오늘은 사랑에 대한 단어가 아주 나와요. 사랑이요. 아까 읽었지요? 어떻게 사랑해라. 성경에 읽었는데도 22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근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요 베드로는 참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고 참 수석 제자고, 그래서 요 베드로서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나서 참 이제 인생에 지나온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그 베드로서를 기록한 건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그 주룹 요 무대가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흩어진 나그네들. 그 당시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나그네된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1장 3절에 산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2장에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기록한 말씀, 이 땅에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나그네로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로 연단한 금보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고난 주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조금만 참으라,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긴박하면서도 그 당시의 상황이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요 베드로는 어디 출신인가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예수님의 12제자 나올 때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갈릴리에서 이 남쪽으로 있고 육지에 살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 옆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 17, 1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서 이제 제자로 삼는 방법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그저 시몬 베드로 배를 띄워가지고 그물을 씌는데 오른편에 그저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가 5장 8절 거기서 엎드려지지요. 내가 하나님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서 배를 놓고서 예수님을 다 따라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길르시면서 많은 연단 줬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예레미야, 또 엘리야, 또 뭐 세례 요한, 더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내가 참 대답을 잘했다. 이렇게 한 것은 육체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반석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 위에, 이 진리를 깨달은 그 위에 내 교회, 최초로 교회가 나오죠. 내 교회를 신약에서 세운다. 깨달은 그 진리 위에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뭐 베드로가 죄인인데 죄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인정받아요. 인정받아도 우리 이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지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은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서 부인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인간의 연약성이 나오는데, 인간의 연약성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쭉 나오죠. 그리고서는 부활하신 주님도 멀리 떠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다로 그 제자들과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또 실패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고 나서 주님 하신 말씀이 21장 15, 16, 17절에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 안 붙여요. 그때는 과거 이름 붙이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가파로 물을 때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하지요. 계속해서 3번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긴장하지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영을 먹이라. 사랑이 없이는 내가 내 양들을 먹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무덤을 겪고서 그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1제자와 120명 문도가 모여갖고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하늘에서 뭐가 임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뜨겁게 임해가지고서 그때 베드로가 2장 41절 설교 한 번 했는데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역사는 참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은 그 3,000명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나온 거지요. 베드로 전후서가 짧지만은 이 안에는 창세전에 택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거, 성령의 인체 주신 거, 거듭남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인생 나그네의 삶 속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혈질이면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뭘 꺼내 갖고서 말고 얘기를 잘라요? 검을 팍 빼가지고서, 그 당시는 검은 뭐 그냥 이렇게 쓰는 호신용으로 갖고 다녀요. 보통 쓰려고. 그냥 귀를 잘랐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잘랐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떨어진 귀를 주워 갖고서 다 붙여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거기서 드러내 주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검으로 쓰느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뭐한다? 망한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무기를 쓸 것 같으면 12영, 한 영이 뭐 어마 몇만 명 되거든요. 그 12영을 내가 보내갖고 천군치사를 보내 저 사람들 다 내가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 싸울 것은 오직 성령과 능력, 진리. 네로 왕자가 그렇게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와서 독립시킬 것을 믿었지만은 전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독립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구원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형제 다 그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의 33년 사역 무대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은 2번밖에 안 갔어요. 오직 어렸을 때 12살 때 가는 것까지 하면 거의 3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대 그 지역은 갈릴리 바다였다.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남유다는 이 밑에 있고, 물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우회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거쳐서 그 다음에 가야 갈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골촌에서 거기서만 사역했고, 나사렛은 뭐 동네 가운데 가장 오늘날로 말하면 나프린 동네, 거기서 목수로서 일했고, 그러한 목수 예수님과 어부 베드로와의 만남이 결국은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인생의 형통한 길을 가려면은 사람을 잘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와 같은 어부,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고기 잡아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린, 죽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3,000명을 하루에 회개시키는 기적의 베드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좀 문맥적으로 안 맞아요. 항상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갈릴리 해변에 2번이나 항상 예수님이 찾아와요. 물론 뭐 병든 자가 병 고치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러한 거 아주 귀한 진리라든지 그 제자 선택할 때는 예수님이 내려와 갖고 찾아와서 전부 하나하나 불러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까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 정확한 말은 에베소 1장 7절부터 쭉 나와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은 창세전에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에베소 1장 7절 피로 값주고 사고 구속, 그 다음에 13절 에베소 1장 13절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세상 사탄도 죽음도 죄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면서 당당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루에 3,000명을 움직이는 위대한 베드로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부로서 끝나는 어부로서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12제자 베드로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었어요. 저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하냐, 저 사람들은 어부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진리를 조리 있게 잘하냐, 그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12제자에 들어간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진리를 순종하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사랑하고 있답니다. 예,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장 8절에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느니라.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형제의 죄는 덮어주라고 그랬지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걸 덮어줘요. 자꾸 교회 와서 형제의 이것저것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덮어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거기서 예수님의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면 천국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하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성경의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도 모든 육신의 부패한 죄성이 죽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중생한 사도 바울이 죄도 안 졌는데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지은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족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에서도 우리 육체의 부패한 옛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잊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미쁘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왜? 누구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걸 1장에서 베드로가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해. 거듭난, 너희가 이제 피로 값져서 거듭난 사람이 됐으면은 진리를 순종해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는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공자, 맹자, 석가모니도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행위책에 그 책들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기록돼서 그 사람들도 다 하늘나라 갈 거다. 저는 절대 그 말 동의 못합니다.
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서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이걸 확실히 모르면은 옛날에 석가모니 같은 분들, 공자 같은 분들,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 잘했기 때문에 그분들 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은 전혀 달라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통하지 않고서는 선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내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평생 선한 길을 걸어가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도 구원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고 보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절대 안 버리죠. 베드로가 저주했다면 인간적이면 나도 저주하고 싶고 믿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때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절대, 왜? 한 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노틀 안 해요. 안 나요. 그러한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자로 삼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거기서 더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별로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베드로를 데리고 끝까지 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마음을 갖다가 뜨겁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죄 때문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놓고 이 땅에 와서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봐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모든 613가지 율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성. 613가지 하라 하지 말할 그거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만 해도요,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죠. 613가지 율법의 딱 결론은 사랑이에요. 마태 22장 37, 40절까지 보면은 그저 주님을 시험하려고 주여 율법의 제일 큰 것이 뭡니까? 하니까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거 알면서도 물어보니까 말했지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 핵심.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 갈릴리변에서 어부였고 나이가 많은 그 베드로를 불러서 12사도 가운데 가장 귀하게 주님이 앞장 세워서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은 꼭 데려갔어요. 항상 기도하러 다닐 때, 특별한 일 때는 베드로를 앞장 세웠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린 베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가슴이 막 아픈 거지. 내가 왜 예수님을 저주했을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까? 많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서문학교의 폴리각 감독은 약 86세가 됐는데 로마 황제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은 화형틀, 나무를 장작을 올려놓고서 그 위에 딱 묶어놨어요.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 거고, 계속 그렇게 부인하면은 예수를 시인하면은 너는 죽을 거다 했는데 폴리각 감독이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인정했지요.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냐? 괜찮다. 그냥 그때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거듭난 영혼, 육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육은 옥에 가둬도 내 영혼 진리로 자유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 있어도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진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가 오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 진리로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으로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기에 있어도 전 세계를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감옥에 있어도 영의 눈으로 보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으면은 옆에 있는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는 말을 좀 보충하면은 요한일서 3장 18절,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 사랑을 거짓말로 하면은 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말로만 사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 거짓 없이 하라는 거죠. 여기도 거짓 없이 나오고 거짓 없이 사랑해라. 거짓말 사랑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입에 침 바르면 뭐 거기 진실이 됩니까? 거짓말이 탄로나는 거예요. 나 그거 좀 헷갈리더라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세요. 말 많이 안 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무엇을 보면 알아요? 행위를 보면 알아요. 말없이 보면 묵히 남편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알아요. 너무나 오늘날에는 뭐 믿는 사람도 많고 사랑의 단어가 너무나도 이렇게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지 뭐 사랑이라는 노래,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많지만은 진정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은 사랑받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마음이 기쁩니다. 에로스 사랑할 때도 보면은요, 사랑하고 사랑이 뜨거워진 사람들은 여기서 부산이 길이 멀어요? 짧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은 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사랑이 식으면은 시간이 어디서,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고, 그래서 그 노래가 있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의 감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이 없네. 왜 못 만나게? 영으로 만나면 되는 거지. 저 그거 잘 모르는데 들어서 하는데 왜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 사랑만 해도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없고, 믿음의 교회가 믿음이 없고, 소망의 교회가 소망이 없고, 오늘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붙였어. 믿음, 소망, 사랑 안 붙였어. 동남교회, 하나님 쪽 동남. 저 광야에서 법궤를 만들어 놓고 어느 편을 향해서 항상 그 유다 지파가 가요? 동쪽이에요. 동쪽. 문이 항상 동쪽. 해 뜨는 쪽. 하나님 그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때 내가 동쪽을 그때 성경에서 보고서 동쪽으로 하자. 동남이다.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그건 좀 죄송하네. 예, 앞으로 될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 목표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참이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 뭐 12명 갖고 역사에도요, 전 세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재 26억이 돼요. 그래 돌아가신 분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많았으면 뭐 12만 명을 만들어 놨겠지. 12명 갖고 전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 동방의 끝나라 우리 대한민국까지요. 참된 진리 한 명이 수만 명을 움직입니다. 베드로 한 명이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움직였다고요. 3천 명이 움직인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가 옳게 되니까는 아시아 7교회에서부터 그냥 뭐 다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명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실한 사람, 바로 된 사람, 거짓 없는 사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인격 멸시를 당해도 솔직하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한마디 하면 뒤가 없어. 근데 거짓말한 걸 뒤집다가 그 다윗이 얼마나 나단한테 책망받고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그걸 속이려고 해도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다윗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는 시편 6편 6절에 침상이 뜨고 요가 적시도록, 그때는 반지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반지하가 있어가 물이 들어가서 침상이 떴다는데 그 당시 반지하가 없었다고. 어떤 이상하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때는 반지하가 있어서 물이 들어가서 뜬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건 너무 통일을 많이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은 시잖아, 시. 시는 어디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호소하는 게 시요.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는 다 산문이야, 산문. 산문은 어디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시를 읽을 때는 가슴을 열고 읽어야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쓸 때는 머리로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슴에서 감동이 오고 느낀 대로 그래서 그 시 쓴 걸 읽으면은 시적인 사람들은 이 가슴이 뭉클하니 몇 마디 안 되지만은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낫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남, 중생.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가 밤에 와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유대교의 그 공의원,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이 예수님 왜 밤에 와갖고 하는 말이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야야, 네가 그걸 모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알 수가 없다. 거기서 물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말씀. 여기서 씨가 말씀이에요. 말씀. 썩지 아니할 씨. 세상의 모든 씨는 생명이 있어도 때가 되면 썩어요. 근데 우리 중생한 말씀은 썩지 않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었던 영, 거기서 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걸 가리켜요.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걸 가리켜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갖고 자기 벌거벗은 몸을 알고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은 다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죽었던 우리 영이 주 예수가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사는 거죠. 죽은 아이들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근데 살아있는 아이들은 아빠 엄마라고 딱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냐 안 했냐, 언제 했냐, 며칠 날 했냐, 그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주기도문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났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제사함을 받은 거고 천국의 티켓 빌립보 3장 20절 시민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면 확실한 거예요. 뭐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미혹당하지 마세요. 뭐 성경을 깊이 알고 뭐 짝이 있고 뭘 말해도 난 우리 교회 목사님 가르치는 거 해도 다 뭐 순종 못하니까는 그래도 유명한 선지자 선교사님이 와서 지금 뭐 깊이 가르치고 뭐 어떻게 가르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 사람들 다 이상하게 됐어요. 비유 설교, 비유풀이 한다고 그래갖고 뭐 짝 맞추려면 다 맞춰요.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을 갖다 추종해서 그 사람을 순종 안 하면은 크게 막 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겁을 주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학교도 가정도 다 벗어나야 된다. 천국 가서는 그게 소용없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학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이나 집사님들 보면은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내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수 없다. 딱 그랬어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정을 이면하는 남자 여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직분자로서 일하지 말아라. 내 가정 4명 3명도 사랑하지 못하고 뜨겁게 사랑하려는데 그래도 식은 사랑이라도 하지 못하면은 교회 와서 주여 사랑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서 교회 와서 뭐 주여 사랑합니다 하면 그것이 좀 의심스럽단 말이지.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뜨겁게 사랑하라 중생한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그 거듭난 영은 썩지 아니할 씨는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는 뭐예요? 말씀은 항상 그걸 해야 돼.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예리한 곰보다도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이 시간 받고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 속을 갖다가 뒤집어서 예리한 검이 전부 수술해 버려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 마태오 5장 3절부터 그 8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온유한 자가 복, 애통하는 자가 복.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쳤을까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애통이 없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범죄치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기도하고 내려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의롭다. 세리가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사람 앞에 무엇을 많이 했느냐, 세상에서 무슨 뭐 신학 대학원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시골에서 농사 짓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실된 고백이 더 의로움을 갖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한 것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래도 성경을 좀 배워갔고요. 구약 이사야 40장 6절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이루의 말씀으로 준 거거든요. 이사야가.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은 풀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한 우리 영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은 영원히 세세토록 천국에까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옛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감옥에 가고 일제매를 맞고 그 막 고문을 당하고 예배당에 다 사람들 놓고 불을 질러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육체가 안 보이잖아. 영으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지키리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어떡한다? 함께한다. 마태복음 1장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마지막 예수님이 지키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에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세세토록 있고 너희의 거듭난 영이 세세토록 있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 모두 성경 가르치는 거, 조용하게 성경 가르치고 조목조목 가르치고 성경 배우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 세 수로 나눴지만 한 말씀에 거듭난 영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해져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거.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세세토록 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 따라가자. 시편 119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 인생의 빛과 내 길이 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오늘 지금 날씨가 밝습니까? 밤에도 얼마나 밝습니까? 다 보고 다니지만은 그 1초, 2초, 3초 앞에 일어날 일 누가 합니까? 누구도 몰라요. 별걸 다 쓰고 다니면서 다 봐도 몰라요. 밝은 것 같지만 어두워요. 몰라요. 자기의 마음 자기가 봅니까? 못 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압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너희가 주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는 오늘 밤을 모르고 자기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맞았어요? 베드로가 맞았어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무 안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누구 마음을 안다고 누구의 허물이 있네 뭐가 있네 저 사람 마음이 어떻네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모르는데 왜 상대방의 마음을 괜히 오해해서 미워하고 그냥 사랑만 덮어지니까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했다고요. 몇 년 동안 1500년, 구약 1400년, 신약 100년 가까이 1500년 동안 기록한 세상의 책은 한 권도 없어요. 100년 동안 기록한 것도 없어요. 왜? 100년 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한 말씀. 그러니 얼마나 구구절절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 말씀이 세계를 지배하고 대통령, 법관 다 지배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다가 안 되면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해답이 다 나와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투자의 문제 다 나와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우리는 보증을 서지 말아라. 절대 서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많이 해갖고 하루에 15시간씩 막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를 2개 하고 집을 2채 사놓고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와서 한 번만 보증서 달라고 서줬어. 밤에 11시에 부부가 와갖고 목사님 왜 그러냐고. 우리 살 방도 없어요. 왜? 보증서. 성경에 보증 서주라고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언제 목사님을 가르쳤냐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굉장히 얘기했대요. 잠언에 다 나오거든요. 잠언 26장에 거기에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제 이걸 가르쳤으니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가르쳤다는 문제가 그렇게 않지요. 성경 순종하죠. 우리 교인들 절대 보증 서지 마십시오. 아버지하고 아들도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안 됩니다.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왜? 다 뺏겨요. 그 당시 어려우면 500이고 300이고 1000이고 도와줘요. 그냥 나는 이것만 주겠습니다. 보증은 왜? 성경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잖아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거 해갖고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대로 살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천하 누가 와도 뭐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와도 보증 서지 마세요. 왜? 다른 걸로 도와줘야 내가 살아야 도와준다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 새빵살이도 월세도 못 내는데 어디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아시아를 보고 이게 다 허튼 거잖아요. 내가 해갖고 내가 있어야 뭘 되지.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큰 아무튼 주말에 조선일보 보니까는 부영 사장 거기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1억씩 준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분이 원래 돈 많은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렵게 해갖고서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이렇게 그쪽 건축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부영 그룹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래갖고 70억을 한 번에 그냥 그 부영회사에 있는 사람들 아이 2 이상 낳은 사람들에게 줘버려서 1억씩 그냥. 그러니까는 그걸 따라갖고서 이북에다가 돈 대납해 준 쌍방울. 나는 속옷 하나밖에 사 입은 거 없다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쌍방울. 쌍방울 옛날에 유명했어요. 그 안 입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쌍방울 회사에다가 1억씩 주는 거야. 이걸 갖다가 약 20, 30년 전만 했으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좋냐고. 세계에서 가장 그냥 그 출산율이 적은 나라 딱 해죽겠어요.
인적 자원이 없으면 앞으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최소한 1억 원 돼야 우리가 그래도 세계적인 그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뭐 지금 집에 가서 나시든지,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 주례를 갖다가 10분에 딱 끝내. 왜? 빨리 가서 아이 낳으라고. 그 주례사에서 한대. 내가 주례 빨리 끝날 테니까 빨리 가서 아이 낳아. 아이가 낳아야 우리나라가 된다. 저도 그 말 듣고 앞으로 10분 정도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찬송가 1절 부르고 기도하고 뭐 하면은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나라가 이제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낳고 계속 낳아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괜히 우리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그냥 억지로 못 낳게 막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 안 했어요. 계속 낳으려고. 근데 뭐 계속 안 되더라고. 아니, 우리가 9남매니까 내가 5남매는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9남매 있는데 나는 5남매도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나요? 그때 그것만 안 막았어도 우리나라 지금요 대단한 나라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통 뭐 집집마다 7, 8 뭐 저기 됐는데, 그때 막 정부에서 어떻게 막았나 모르겠어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아만 나서 어떡하냐. 하나님이 준 아이들은 다 제목이 있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1억씩 주는 데 있다고. 뭐 부영 안 들어가도 나 1억 준다고. 이제 삼성이나 현대도 주게 돼 있어. 왜? 그보다 못한 회사도 1억 주는데 안 주겠습니까? 체면상 안 줄 수가 없지. 왜? 아이 하나 나갖고 1억 주면 하잖아요. 괜찮지요? 예. 나중에 집도 공짜로 주더라고. 또 부영에서는 그 뭐 결혼하면은 그냥 자립할 때까지. 아, 나 지금 장가 가면 좀 뭐 그러겠지만, 지금은 안 되죠. 안 된대 지금. 예. 뭐 괜찮은 사람들 꿈꾸면 꿔보세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뭐 나라를 위한 얘기가 됐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도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